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백불을 받으면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뭔가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더 좋아지고 뭐 있던 것이 아니 없던 것이 있고 많아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많이 또 간증도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보통은 내게 유익한 것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삶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출생부터 정말 너무나 남달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고백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스승과 같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존재죠. 하나님도 사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를 특별하게 봤습니다. 백성들은. 나하고는 다른 신분이다.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했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자, 그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조를 거절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백성들이 할까요? 모세에게. 마이너스 되는 일인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자, 모세는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셨다.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곳까지 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은혜, 내가 뜻하지 않는 은혜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모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이죠. 거기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모세는 아주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아주 설레고 긴장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자리입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서 있는 거죠. 나이는 몇입니까? 120세. 머리는 백발이 되었겠지요. 아마 면도를 안 했으니까 수염도 아마 길렀을 겁니다. 그 모세가 지금 가나안 맞은편 동편에 서 있습니다. 자, 지난 40년간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늘 소망했던 가나안 땅, 그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자, 이 요단강만 건너면 자 40년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간표잖아요. 자, 그런 감격 때문에 모세가요 알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뺑뺑 돌고 어느 지역에 도착했는데 많이 보던 곳이에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거기 유했던 곳, 거기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보니까 물도 없어요. 그래서 물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요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래서 물을 내어서 백성을 마시게 하시죠. 그때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못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모세는 막상 가나안 땅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너무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보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허락하시고 내가 그 땅을 한번 보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제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 번만 내가 들어가 보도록. 하나님 내가 한번 밟아볼게요. 그 땅. 그 약속하신 땅 내가 이 두 눈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심정이거든요. 자, 마음 중심에 있는 기도죠.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도 소원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보는 거죠. 이와 비슷한 기도가 사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아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모르실까요? 아시거든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표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근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받는 고통 똑같이 당하셨어요. 똑같이. 바늘에 찔리면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하실 걸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중심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뜻도 없어요. 그런 게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신분이 우리는 자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 이후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답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은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못 깨달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소원하는 거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매달리고요.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낙심도 해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응답 안 하시니까. 자, 우리가 개인적인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 빨리 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한 것인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 경제응답 주시면 제가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지역 살리고 경제응답 주시면 미자리 교회 살리고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경제 문제로 달라고. 그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 기도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 기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지 내 기도 제목인지 본인은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욕, 욕망. 그건 누구 겁니까? 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욕망은 내 중심, 내 마음, 내 뜻,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분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기도가 옳다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였어요. 그게 뭐냐?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끝입니다. 자,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자, 쉽게 보면 이제 그런 기도 그만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요. 내가 네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모세가 되어보는 겁니다. 밤에.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성질내갖고 바위 2번 쳤잖아요. 모세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정 다 있어요. 서운했겠죠.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아니 하나님 제가 그토록 고생하고 모든 원망, 불평 내가 다 듣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말씀 따라 이까지 왔는데 요단 건너갖고 거기 땅 한번 밟아보는 거 하나님 그게 무엇이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못 건너가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드러난 이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예요. 모세의 계획은. 자,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자, 요단강 앞에까지만 백성을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다윗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걸로 가득 찼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찾아갖고 들어올 때 춤을 추던 사람이잖아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노하셨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많이 준비하였더라. 요즘으로 치면은 설계했죠. 설계 다 해갖고 좋은 기술자들 다 모으고 돈 있는 거 다 틀어갖고요. 좋은 자재 다 준비해 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왜 그러셨느냐?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고요, 너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네 손으로 전쟁 많이 했잖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전쟁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전쟁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래 가서 싸웠거든요. 다윗은 철저히 질문하고 응답 받아서 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내가 너를 무찌르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 흘린 것도 사실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그러시는 겁니다.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자기는 정말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다윗은 아무 얘기 안 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볼 때 분명히 맞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 맞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었을까요? 자, 우리가 볼 때 명분이 분명한데 얼마나 명분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 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분명 주님은요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들어가고 싶지만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싶고 직접 가까이에서 그 눈을 떠갖고요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겁니다. 넘겨줘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때를 알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알고 그만두는 것도, 그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이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 두 번째 이유는 표면적이지 않은 좀 내면적인 그런 이유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이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예는 전도자 바울.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죠.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기도는요, 자기의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성도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선교를 위한, 사역을 위한 기도만 했어요. 전도자 바울. 자기의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딱 한 번 나오죠, 성경에.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아니, 몸에 병이 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보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합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끝이었습니다. 그 응답이었어요. 그 응답. 한마디로 뭡니까? 못 고쳐줘. 그 말씀이죠. 바울도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아마 바울도 서운했을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기에. 아니, 하나님, 제가요, 지금 저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복음을 무시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아니,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왜 본인 병은 못 고치냐?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하는데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힘듭니다. 사역하는데 힘듭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하나님께.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유를 내려면요,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자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요, 깨닫죠. 하나님이 이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이게 나에게 은혜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은혜구나. 왜 그게 은혜냐? 내가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아갖고 하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그런 환상도 보고 너무 큰 응답을 받아갖고 자만할까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두신 것이구나. 이 가시가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만약 그 병마저도 없으면 자기가 너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능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세가요 출애굽을 했어요. 자, 40년을 광야를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지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 우리 간증도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갖고 나를 통해서 자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 나를 통해서 하셨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다 끝났어요. 모세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요 난리 날 겁니다. 왜? 완성했잖아요. 완성. 모세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까지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받아서 더 누려서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목이 고다져가요. 하나님 외에 자신을 컨트롤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컨트롤도 안 받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것을 본인들이 모른다는 게 또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컨트롤도 안 받아요. 그 누구의 컨트롤도 받지 않습니다. 자, 적당히 하나님께서 사실 제동을 걸어주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실패도 은혜고요. 거절도 은혜고 그만두고 쉬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질병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전도자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모세의 반응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이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건너편 산 꼭대기 가서 봐라 그럽니다. 여기서라도 봐라.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모세야 너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제 생각에 아마 그 산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봤다가 울다가 또 바라봤다가 울다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면 안 보이는데 이제. 자, 우리 자신이 모세가 한번 되어보길 바랍니다. 그 심정이 어떠한지. 나라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올 수 있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 알 수 있느냐? 자, 신명기 34장 6절에 가면은, 자, 모세가 죽어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장사 매장지가 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입니다. 모압 땅에 장사됩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막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모세가 누구죠? 출애굽의 주역인데 40년 광야의 지도자인데 매장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아마 나의 무덤을 알리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아마 유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왜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만일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안다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모세의 무덤은 뭐가 될까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 그렇잖아요. 자, 1년에 한 번씩 모세가 죽은 날만 되면은 지도자들이 가고 백성들이 가고 가서 뭐 할까요? 참배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모르도록 해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마 관리가 되고 특별하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무덤을 통해서 계속 모세를 기억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말이야 모세가 이렇게 했지. 그때 모세가 이렇게 했지. 아마 그게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세라는 자기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도록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무덤을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라고 깨달은 모세의 선택이었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요단강 못 건너가 그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제 거기 말씀에 28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가슴에 있는 자기의 모든 신앙을 쏟아냅니다. 백성들에게.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적도 없으시고요. 나를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 형편 그대로, 이 환경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죠. 정인으로 부르셨죠. 그 삶을 가는데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돈이 많으면 세계복음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사를 보세요. 돈이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족한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요, 우리에게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주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안고 지나가십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눴죠. 더 필요한 거 없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자꾸 2% 부족하다. 아니죠. 우리 2%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자, 내 중심, 내 동기, 사탄은요, 끊임없이 지금도 창세기 3장의 그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거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라는 것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금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자족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처음에 가니까 은혜 되더라고요. 야, 정말 명언이다. 군대를 못 피하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부딪혀야 되니까 즐겨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데요, 사실 틀린 말이잖아요. 즐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즐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은혜가 보일 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자, 실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딱 맞는 것으로 주십니다. 더 과하면 무너질까봐, 더 가지면 목이 뻣뻣해질까봐. 자,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금 잘 되면 하나님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에는 뭔가 자꾸 모자란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해주면 좋고 이것도 해주면 좋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거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응답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 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뜻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그것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너무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님께 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혹 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기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